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듣기에 좋은 말이고 또 누구나 또 사랑을 한 번쯤은 해봤고 또 앞으로도 또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서 총칭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사랑이겠는가? 그렇다면은 선악이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용납해 버린다면 선과 악이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선한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불의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모든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다 눈감아주고 다 용납해버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 일부분만 읽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여서 이제 부끄러움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고 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는 두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죄를 짓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또 하와를 차리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죄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가 없고 죄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아니, 죄 이만큼 지었는데요, 그럴지라도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 착하게 사니까.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죄의 크고 작음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에 깔려있기 때문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정말 대체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죄가 있다면 요만큼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극악무도하고 나쁜 사람이고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해를 끼치고 저한테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이 죄의 크고 작음을 따져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좀 다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그 하얀 옷을 탁 입고 먹었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음식이 뭡니까? 김치찌개, 짜장면.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데이트할 때 짜장면 집에 나 짜장면 좋아하는데 짜장면 같이 먹을게요. 그러면 짜장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치찌개 먹을게.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막 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김치찌개를 먹은달지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 때 여러분 한 방울도 튀기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인가 봐요. 한 방울 튀겨, 진짜 한 방울 튀겼어요. 그러면 그대로 입고 다니고 옷 빱니까? 한 방울만 튀겨도 그래서 옷을 다시 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방울 때문에. 아니, 그 옷이 다 때를 타고 더러워지고 목에도 때를 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옷이 더러워서 세탁도 하지만은 한 방울 때문에 세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세탁하고 한 두세 군데 받고 전체적으로 옷의 전체로 보게 되면은 0.0001%밖에 오염된 것이 없어요. 90%가 오염이 된 옷이나 0.0001% 전체 봤을 때 오염된 옷이나 빠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항상 생각할 때 너는 죄가 적고 저 사람 죄가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볼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겠느냐?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혹자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데요? 나 죄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고 네 말이 옳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죠.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때
교통법규 이렇게 그 아무도 없는 시골길에서 불법 유턴 한번 했잖아. 예. 아무도 없고 그러는데 그 시골길에서 불법 유턴을 저기 10km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소리 그냥 돌아야지.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죄라는 것은 진짜 그것도 죄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착하게 살고 바로 유턴을 가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아무도 카메라도 없고 보는 사람도 저녁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살짝 돌아서 가게 되면 금방 가는데 정말 법규를 지키려면 10km를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야지 돼. 여러분 그러면 살짝 돌겠어요? 아니면 10km 가가지고 법규 지키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10km 가요? 오히려 10km 간 사람이 내가 가서 나는 바로 돌 수 있었는데 나는 10km 가가지고 나 법규를 지키고 난 저녁 12시에서 20분 동안 나는 더 가가지고 난 돌아왔어. 난 이런 사람이야. 한다음에 이러버리고 와 진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당신 천국 가서 정말 착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또라이 같은. 아이네 설교에서 내가 법규를 지키지 말라고 오히려 막 부추기는 것 같네.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우리는 그런 뭐 사소한 진짜 조그마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막 따지는데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설령 그런 죄를 안 짓고 10km 아니 20km라 다시 법규를 지키고 돌아오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의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사실 본 일도 없고 여러분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가끔 이런 말이 있죠. 아유, 진짜 개만 또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럼 개가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개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뭐 천부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만 못하죠. 어찌 사람한테 비유를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는 개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어디서 나온 거냐?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아담의 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노예면은 그 자녀가 나도 그 자녀도 또 노예고 그 자녀도 또 노예고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그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는 노예고 히브리 노예고 또 자녀는 노예고 자손 대대로 노예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의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죄의 개념과 신약의 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구약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죄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는다.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 들어간다. 그러나 죄에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제 죄의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불신앙의 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것을 보고도 그냥 눈 감아주고 다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간여를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용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불법과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법과 불의를 전부 다 용납해버리고 그거를 전부 다 눈 감아줘 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에 불안하고, 의로운 자들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마음 잡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돼버리면 이는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사 중 하나가 불의한 생각을 하고 타락하니까 그를 바깥 얻은 데 쫓아서 거기를 음부에 가둬서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죄예요. 불법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냥 용납해주고 그냥 그래 나 눈 감아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거기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그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제는 그 각각 벌하셨죠. 여기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신문을 아시죠.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부끄럽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두려움을 알게 돼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 저 여자가 그렇게 했나이다. 저 여자가 그렇게 했나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죠. 여자가 그랬나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불렀어요. 하와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네가 그렇게 내 남편을 꿰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뱀이 간사하게 나를 의해서 유혹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을 먼저 불러서 심판합니다. 너는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악하다. 그래서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을 먼저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뱀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그 죄값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해산에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너희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앞선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나무를 먹었으니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네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화롭고 또 모든 식물들을 다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고 곡식을 심고 먹을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 수고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들이 수고하고 또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하니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죄로부터 말미암아 날라온 그 열매들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고가 시작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베푸르신 것은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죽옷은 매년 그 옷을 갈아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니 무화과가 말라버리면 또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말라버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지만은 가죽옷은 헤어질 때까지 그는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가려운 옷이지만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잠시 갈증을 해결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시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냐고 그래도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을 만한 거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임계점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라도 들을 수 없는 그 임계점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들을 만한 거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 참석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들을 만한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에 나가고 주일날도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면은 주님께서 거기서 불러주질 않아요. 아담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비록 인생고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처럼 항상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아담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실수와 내 죄악과 잘못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막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잖아요. 부끄러움, 죄와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두려움을 멀리 쫓아내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네가 왜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그를 벌하고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워 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담과를 안심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너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너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너 혼자 있으면 네가 그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리라. 내가 너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응답하고 나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이런 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거나 여러분들을 막 잘못을 지적해서 벌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들을 만한 거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항상 들을 만한 거리에 있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머무르도록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아담의 그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